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지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참회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악의 목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상대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타인의 물건이 탐이 날 때도 있고 또 내 안에서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악들이 치솟아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악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육신을 그 어둠에 넘겨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 우리를 덧입히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참회하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르고 간절히 주를 참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는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며 더 이상 사막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토설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를 선포하여 주셔서 더는 주를 거절하거나 외면치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90편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전할 뿐, 우리가 닮아 살아갈 뿐,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뿐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 주님을 더욱 닮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또 순교자의 삶이,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때때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찬양 믿음의 눈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경책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얼추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베드로 전서 후서에 이제 이르렀고 또 1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일에는 늘 이렇게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3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우리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이 있으면 또 마지막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해를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연말이 돼서 그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시작했던 그 일을 잘 마무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 있어서 또 동물과 또 사람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피조물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은 종결의 상황이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둘이 막역하고 또 좋더라도 헤어질 때가 있고 또 그 감정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감정으로 지속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끝맺음, 이 종결, 마지막 이런 단어를 싫어해서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않거나 외면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마지막을 향해 가려고 할 때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 또 잘 끝맺음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그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첫 단추 잘 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마지막 매듭도 잘 매야 합니다.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잠을 그냥 집에서 자버리거나 아니면 게임의 중독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쇼핑의 중독에 빠져버리거나,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그 마무리 지어야 될 상황을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는 걸로 이제 그 마지막을 그 해소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놀려고 하기도 하고, 뭐 저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순응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종결을 맞이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종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뭔가를 마무리 지을 그 상황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에는 출발이 있으면 도착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이 세상에 속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일에는 예외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잘 정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이 있다, 또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특별히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결의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을 이제 그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해석과 정의를 내놔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는 뭐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소통이다, 교제다, 이렇게 해석하여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 가장 세련된 신학자들이 내놓은 그 기도에 대한 그 정의 또 해석이라고 한다면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간을 내어드림. 그러니까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 한 영역을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 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부분,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더욱 비워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치르더라도 그 마지막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벼락치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마지막 몰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초, 중, 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육상과 축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축구부도 했었고 또 육상부도 의외로 잽싸서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체육을 좀 했어요. 그래서 200m, 뭐 400m 시 대회, 뭐 도대회, 뭐 이런 것도 나갔는데 육상을 배우면 그 선생님 코치가 이제 어떻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뭘 가리키냐면 특별히 이 계주에서 400m 계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출발할 때와 그 도착할 때 그 피니시 자세예요. 피니시 자세. 이 스타트하는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리키고 또 이 피니시할 때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요이 땅 할 때 그 순간에 그 0. 몇 초에서 승부가 갈리고 또 마지막 그 피니시 할 때에서 이 승부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코치가 그 마지막과 이 초반에 바짝 정신을 차리라고 유독 강요를 해요. 이 피니시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골프 여러분들이 쳐보면 알겠지만 골프도 이렇게 자세를 딱 잡고 스윙을 하면 이렇게 딱 잡고 이 마지막까지 이 스윙을 잘 마무리해야지만 이 야드가 멀리 나가요. 권투도요 마찬가지. 운동 그 경기로 제가 자꾸 비유를 들지만 권투도 이렇게 보시면 복싱하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주먹을 어떻게 내두르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죠. 농구도요 그래요. 농구도 여러분 그 슬램덩크 90년생들은 조금 이해하겠지만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한때 엄청난 유행을 했던.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 강백호라는 이제 그 농구 이제 선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한 그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왼손은 거들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마지막 슛을 놓을 때 이제 왼손은 이제 거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 자세가 중요한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운동 경기에서도 이 마지막이 중요하듯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차려라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 마지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슛을 쏠 때도 또 시험을 볼 때도 내 삶에 무엇인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우리의 공간과 영역을 비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근신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근신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신. 저는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을 다 이제 얘기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착실한 이 전도사가 아니었고 막 예배 시간에도 갑자기 막 싸우는 뭐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막 서클이 있었어요. 그 서클의 이름이 이제 이라또라는 이제 또라이를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이라또라는 이제 서클에서 중고등부 그 학생들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하도 이제 싸움을 막 학교를 찾아가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그게 걸린 거죠. 이제 걸려가지고 근신 기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신 기간. 근신 기간이 뭐냐면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삶을 좀 자제하라 이제 그런 걸 얘기할 때 근신 기간을 보내라. 그래서 뭐 봉사 활동도 하고 뭐 흔히 학교에서 이제 뭐 담배나 술 몰래 마시던 친구들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근신이다 이제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근신해라 했을 때도 그런 비슷한 류예요. 이게 뭔가 내 삶을 뭔가 절제시키고 통제하고 이전에 이제 고삐 풀린 그 삶처럼 살아가던 것을 뭔가 자제하라 이런 얘기죠. 옛날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이 근신 기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말도 삼가였고 또 술도 자제했고 외출도 심지어 삼가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는 뭔가 내 삶의 그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껏 자유로이 이제 살았던 내 삶을 뭔가 조금 자제하고 좀 억제하고 나의 공간을 하나님께 비워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만이 아니라 모든 마지막을 앞둔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막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시험을 곧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뭐 술 마시고 외출하고 뭐 맨날 그렇게 살면은 온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뭐 그 외에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내 삶에 뭔가 억제함 또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주님의 오시는 그때죠. 당연히 주님의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해라.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랑해라.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잖아요. 이 관계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쇠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또 모두에게 누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 예배 같은 데 가보면 인생은 소풍으로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소풍 왔을 때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종결해야 될 때가 있죠. 그 종결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시한부의 삶이다 만약에 우리 삶이 했을 때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던 방식을 넘어서 둘 사이에 더욱 뜨겁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를 앞두고 그 현실을 외면해 버리기도 하고 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버리거나 피해 버리거나 또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전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스퍼트를 다해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할 때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잘 마무리될 줄로 확신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허다한 죄까지도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사망인데 사망을 정복하는 그 힘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삶을 삼키고 어둡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더욱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일관해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어둠과 사망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자꾸 이제 제 경험과 이제 짧은 제 견해로 얘기를 드리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우유 배달, 저기 포천 신북온천에서 뭐 설거지, 주방 보조, 뭐 신문 배달, 뭐 은행에서 일도 잠깐 했었고 또 은행 무슨 청경 같은 거 그런 것도 잠깐 서서 해보고 또 발렉스라고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 ATM기 이렇게 돈 뽑아서 이렇게 회수해서 넣어주고 또 백화점에서 수입부 받아가지고 은행에 이렇게 입고해주고 뭐 그런 일들도 해보고 뭐 전단지 별의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별의 걸 다 해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이 일을 딱 끝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끝내는 사람들이 있냐면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대충 이제 무슨 일이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 심지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 청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만약에 20살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약 12년인가요? 제가 32이니까 12년 뒤에 그렇게 행동한 사람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 한 사람의 결과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단언컨대 작은 일,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의 결과가 분명히 달랐다. 이렇게 제가 보았어요. 또 이렇게 묵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또 내 삶에 뭔가 마무리 지어야 되고 잘 종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둘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나은 길로 인도해 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내가 그 일을 다 내 평생에 뭐 다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주어진 시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서도 어떤 목회자들, 교역자들은 이제 대부분 10월 이 정도 되면 이제 교역자들이 그만두고 나가거나 뭐 바뀌거나 하는데, 어떤 교역자들은 한 7월 달부터 일을 안 해요. 7월부터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주 교묘하게 안 해요. 혼나야 돼요. 그런 교역자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데, 이 교회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제가 막 이제 푸념하듯이 지금 아무 막 두서 없이 얘기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재직이라는 거, 직분을 맡았을 때, 또 우리 청년들은 임원이죠. 임원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떤 임원들은 그냥 뭐 중간에도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안 봐도 뻔해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또 뻔했어.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면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던, 또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무엇인가를 마무리 지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여러분들의 손 위에 함께 할 겁니다. 뭔가를 그만두고 싶을 때, 내팽개 쳐버리고 싶을 때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왼손은 거들 뿐이다. 이 강백호의 마지막 그 슛 쏘기 전에 이벤트, 왼손은 거들 뿐.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어떻게 우리 삶을 마무리 지어야겠습니까? 잘 마무리 짓는 청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으로, 감사로, 또 선교로, 방송으로, 또 생일 감사, 또 작정으로, 꽃꽂이로, 또 여러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11월, 12월 이제 이웃사랑 나눔의 축제를 기획하고 모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지역과 이 사회를 살리는 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원 협회에서 순방 예배를 대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원 협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고 있사오니 그 사역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물이 그렇게 어두운 곳,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곳, 또 독거노인들, 약자와 가난한 자와 어린이들, 장애인들과 숨쉬지 못하고 심신이 미약한 자들 위해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겨울에 날도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공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주님 교회로 다 나왔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많은 청년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치료할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뛰며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모든 선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할 때가 다 이르렀고 이제 추수할 열매들을 다 거둬들일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일할 자가 없습니다. 추수할 때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